현재 사랑훈련학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온난 예배를 통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는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흐르게 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벌써 2년째 훈련이 중단되고 이제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을 덮는 어둠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예배와 훈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봉사하시던 우리 모든 봉사자님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다시 시작될 때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훈련 참가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또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지도하시는 조철희 장로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 한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누구입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과부라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미 그에게는 한 가지의 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어머니에게 절망은 바로 이 아들이 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 다른 자녀는, 다른 아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없습니다. 자녀도 이 아들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겐 이제 홀로 남았다는 절망. 오늘 그 절망이 바로 이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이 세상이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과부의, 이 죽은 자의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시선으로 이 과부를 보신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자의 어머니를 보시고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절망으로 인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인하여서 울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잘 가다 보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관의 뚜껑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열려있는 관에 죽어있는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관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관의 뚜껑을 막 열고 일어난다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러게 바로 그 관의 뚜껑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의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관의 뚜껑을 연 것, 이 관에 손을 댄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그의 눈앞에,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은 시신이 되어 그 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관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절망, 과부라는 절망, 독자가 죽었다는 절망, 이제 이 세상엔 나 혼자만 살아간다는,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절망이 관에 닫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시며 무엇을 여신 것입니까? 절망의 관을, 절망의 문제를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의 문제의 뚜껑을 열어버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의 문제의 뚜껑을 열어버리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야 해결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뚜껑을 여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아 떠나가라. 절망은 사라져라. 희망이 생겨날지어다. 희망이 심겨질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왜 죽었던 이 청년을 살려내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절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자 이 청년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의 관의 뚜껑을 열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절망은 떠나가라. 죽어 있는 것은 살아나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절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지심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여전히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희망으로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 개인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